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짐 무겁고 힘이 든다 주를 보라 고난 유익이란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발견하시는 은혜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이 생의 참 일은 안해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발견하시는 이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니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고 찬송하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십자가 보배이면 능력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나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발견하시는 때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으에 멸류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 입니다. 영성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영성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영성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성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여 믿음의 장부, 능력의 장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성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영적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있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영성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는 내적 훈련, 그리고 인격 훈련, 그리고 묵상 훈련,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학습의 훈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애적 훈련으로는 홀로서기의 훈련, 고독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훈련, 복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 겸손의 훈련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장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대부분 인간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강야로 내모를 때가 있습니다. 강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야를 통해서 성령 학교를 졸업하게 돼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상함을 갖도록 인격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강야를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하여 성장의 고통을 치르게 하십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영이 깨어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철부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중요해요. 어린아이, 육신적으로 어린 애들도 성령의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 어른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육의 사람은 매일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애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철부지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의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유전자 법칙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 13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은 비옥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혹의 영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아멘. 이거는 성장한 사람 같고 어린아이 같지가 않은데 왜 어떤 거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균형 맞춘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법칙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어야 돼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아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도는 생명의 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내려놓고 비우고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장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고.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숙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구조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어야 여러분의 영이 자라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아멘. 육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육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육신의 몸이 죽어져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예요. 육신의 몸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살려주는 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멘.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사람.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어떠한 사람이 됐어요?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6절에 있듯이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성장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46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5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5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아멘.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자라고 영성이 깊어지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요. 아멘. 50절에 있듯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아주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 아멘. 그래서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영생의 축복도 있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항상 성령님과 소통하며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아멘. 하늘의 사람은 살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신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수면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영적으로 사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 흐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는 성장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영성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이런 예수의 마음, 예수 사랑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능력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먼저 죽고 사는 역사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느냐 살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이 고통스럽고 안 열린 환경에 막혀있다고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먼저 이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의 막혀있는 고통의 줄이 끊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끊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에 끊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풀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영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하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로잡혀라. 성령으로 사로잡혀라. 성령의 기름 부심에 잠겨라. 성령의 기름 부심에 잠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며 우리 안에 환영하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어디서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정결의 영, 순결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멘. 사악한 영들의 어둠의 세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옵소서. 계속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해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 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에 말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일치되어야 돼요. 일치. 아멘. 접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님. 아멘.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세상의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끌어당겨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외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다운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지은 집. 아멘. 그래서 영원한 집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말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영계 세계를 많이 모르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영적으로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말씀이 막 마음에 부딪혀 올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라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아멘.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무엇을 덧입어요? 하늘의 전능하신 능력 축복을 덧입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을 것이 오히려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십니까? 5절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성령. 아멘. 우리 육신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자아, 교만, 욕심, 탐심, 아집을 버리고 혼과 육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영의 사람으로 깨져도 괜찮아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 혼적인 자아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버리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사로잡혀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의 흐름을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기름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영의 흐름에는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흐름도 있고 악령의 흐름도 있어요. 계속 우리는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계속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흐름을 타고 영적인 민감성을 갖추어 영적인 기운이 우리 몸에 잘 흐르도록 믿음으로 계속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뿌리가 견고하게 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속사람 내적인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자정하시도록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뿌리가 깊을수록 우리가 의로도 높게 뻗을 수 있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라 그랬어요. 토가 굳어져. 뿌리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눈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충만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성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독초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성령의 기름부심을 충만히 받고 내적인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 독초의 쓴뿌리를 스스로 믿음으로 뽑아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령님이 더 깊이 자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성이 깊어지면 민감해지고 예리한 통찰력을 받게 되어 영역이 생기는 영적인 거장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받고 무엇을 받아요? 하늘의 것을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느끼고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